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봉독하실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 말씀 계속 봉독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제가 1절 읽고 우리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묵집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게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리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지하여 우리 하나님 그래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며칠 전 미국과 관련된 이렇게 뉴스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 LA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LA 왕래하는 고속철도 이게 뭐 공사를 하느냐 마느냐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또 여기에서 또 라스베가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빨리 설치를 해야 된다, 공사를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찬성하는 쪽도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의견들이 이렇게 대립되는 그런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관련되어서 이 시오도 레빗이라고 하는 이 마케팅 학자가 있는데 사실 이 1900년대 초반만 해도 미국 철도 산업이 굉장히 아주 강력했고요. 잘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분이 철도 회사가 최근에는 이렇게 몰락하고 있는가, 이 철도 산업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고 그 의견을 내놓았는데 한 가지를 꼽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철도 회사들의 근시안적 시각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철도 회사들이 자신들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철도를 운영하는 회사다. 딱 거기 머무른 거죠. 우리는 그냥 단지 철도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회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들이 놓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과 화물 이런 것들을 이동하는 교통 그런 회사임. 그래서 사람, 어떤 물류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잘 이동시키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혁신하지 못했다. 이것을 문제로 꼽습니다. 한마디로 꼽으라면 그들은 가까이 있는 것만 보고 멀리 보지 못했다. 그리고 어떤 그 중심을 잡지 못했다. 중심을 잃었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해서 여호수아 16장부터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이 어떤 내용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이 기업으로 받는 그런 내용이 지금 16장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으니까 이제는 끝이다, 이제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멀리 보면 지금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실패밖에 안 남겠죠. 하지만 지금이 시작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식,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간다면 더 멋있는, 더 아름다운 승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되는지, 어디에 우리 마음, 삶의 중심을 두어야 되는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앞으로 미래 달렸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자, 그러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무엇을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어떻게 시작하는가? 우리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자,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여서 실로에 뭐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막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로에 회막을 세웠다. 이 실로라고 하는 것,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20마일 떨어진 그런 곳인데요.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근데 거기서 이 실로에 회막을 세웠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게 되냐면 이제 앞으로 사사시대까지, 그 이후까지 300년이 넘는 그 시간이 계속해서 이 성막이 실로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이제 아들 사무엘을 소원하게 되죠. 그리고 아들을 낳았을 때 실로 이 성소에 자기 아들 사무엘을 맡기게 되는 그런 장면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예루살렘으로 이전되기까지 이 회막은 계속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로에 회막을 세우고 모든 지파, 모든 공동체가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 지파들의 그 중심에 실로가 있었고 그 실로에서 회막을 세우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역사적인 하나의 그냥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영적으로 본다면은요, 이건 뭐냐면 가나안의 정착의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바로 우리는 예배로 시작하겠다, 그런 의미인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 바로 예배가 중심되는 공동체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배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도 이 속에 담겨 있다라고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이야기들을 쭉 보아왔는데요.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굉장히 좀 찜찜하고 뭔가 좀 어수선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며칠 동안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유다 지파도 그랬고, 그리고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항상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나왔습니까? 그 땅 거민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 다 정복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 우리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16장부터 그들이 그 땅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자, 무엇이냐면 그들은요 지금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잃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집을 지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길을 놓아야 되는데 어떻게, 어디로 길을 놓을 것인가, 그렇죠? 또 농사는 어떻게 지을 것인가, 어떤 농사를 지을 것인가, 아마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어수선하지 않았을까, 분주하지 않았을까. 자, 그런 생각.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예배가 먼저다. 자, 예배예요.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이것이 예배가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2025년 얼마 남지 않은데, 그래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장 먼저 시급하게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라고 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 여러분, 사람이 그 마음, 그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이 바뀌잖아요. 마찬가지 예배가 흔들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 기도가 흔들리면 그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요. 우리 삶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 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없다면 그 삶은 그 삶의 기준도 흔들리고요. 아무데나 잘못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이미 세 개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다시 언급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예배를 너희의 삶의 중심에 두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루를 출발할 때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으로 시작해야 됩니까? 네, 예배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20분 괜찮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요. 말씀 한 절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하는, 찬송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 그 하루가, 그 짧은 시간이 그 하루를 좀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또 이것이 모이고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배가 쌓이게 되면 하루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 달이, 아니 더 나아가 우리 인생 전체를 그 예배가 바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삶이, 신앙이, 가정이,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 아름답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신앙 가운데 가장 먼저 이 예배가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들,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신앙 삶 가운데 이 예배가 뜨겁게 다시 온전하게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회막을 세웠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삶에 주님을 예배하는, 찬송하는 회막, 이 성막, 지성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성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이 3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7지파, 아직 그 기업을 받지 않은 7지파를 향하여 얘기하고 또 책망하는데, 뭐라고 책망하냐면 이렇게 책망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왜 지체하느냐,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7개 지파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지 않고 미루고 지체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이미 전쟁은 다 끝이 났으니까 안일해 하지 않았을까? 다 끝났다, 이런 생각. 또 한 가지는 책임을 지기 싫었기 때문에 이제 정착하려면, 남아있는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려면 싸워야 되잖아요. 일해야 되잖아요. 그게 번거로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엊그저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므낫세 지파, 그리고 여러 지파들이 그랬는데 그 땅에 아직도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두려워했다.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나머지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보면 일어나서 그 땅을 조사하라. 일어나라, 가서 그 땅을 조사하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9절에도 보면 책에 기록하라 라고 합니다. 그 땅을 조사해서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조사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적어라. 그리고 이제 제비를 뽑으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움직이라는 거죠. 움직이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순종하라. 자, 움직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약속하신 그 땅이 주어진다,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내뛸 때,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학생이 2명이 있는데 이제 대학원에 가기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 한 학생이 언젠가 그냥 지금까지 배워온 걸로 공부해도 시험 쳐도 되겠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면, 또 한 학생은 반대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루에 10분이라도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한 달, 2달, 1년 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될 거예요.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래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의 차이, 신앙의 승부는 어디에서 결정이 되느냐라고 할 때 내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오늘 내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느냐,
전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을 선택한다면,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실천하고 움직이고 적용한다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언젠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이거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거예요. 언젠가 되겠지, 나중에 순종하면 되겠지, 지금은 빨리 해도 되지 않아,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 이런 생각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이거 행하라, 순종하라 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금 미루고 있는 것, 지체하고 있는 것, 나중에 해도 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미루거나 지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회개하는 것 있을 거예요. 회개하는 것. 계속 하나님이 이 회개의 영, 그 마음, 돌이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계속적으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가로막고 있다면, 미루고 있다면 회개함으로 정말 깨끗하게 정리하고 용서받고 정결한 신앙, 거룩한 신앙으로 2025년 마무리하고요, 새로운 한 해 2026년을 향해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기도라고 하는데, 또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하는데, 내가 미루고 있는 것 마찬가지, 어떤 것이든지 미루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정복, 사실 여호수아 1장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땅을 이미 분배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가나안 정착, 이건 지금 언제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냐면 바로 이 순간 18장부터, 여기서부터는 시작된다고 믿어요.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지금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 2025년 벌써 11개월 지나고 12월 마무리 들어가고 있지만, 저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미래는 어디에 달려 있는가라고 할 때 저는 지금부터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내가 어떻게, 무엇에 중심을 두느냐, 무엇을 붙잡느냐, 어떻게 순종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실로의 회막을 다시 세운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다시 회복할 때, 그들이 지체하지 않고 순종을 삶에 옮겼을 때 정말 아름다운 놀라운 가나안 정복이 이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적용하고 실천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정말 아름답게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하면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순종하는 그런 삶, 오늘 살아가시는 2025년 남은 기간을 그렇게 마무리하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여러분의 삶, 신앙, 사역 가운데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우리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다시 붙잡아야 되는지, 무엇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부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 적용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창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진행이 되고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로의 회막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예배가, 기도가,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회복함으로 2025년 승리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2026년도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우리 가정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좋으신 주님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